교회는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성경 속에서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예수님의 몸 그러면 너무나 막연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영적 공간에 교회라고 하는 영적 공동체를 통해서 세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로 모여 있습니다. 모여있는 지체들이 늘 예수님의 생각으로 같아지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로 모여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여러 행사도 있겠지만은 예배 드리는 거죠. 예배 속에는 찬송도 있고 기도도 있고 말씀 선포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성령은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하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그래야 성령을 너에게 보낼 수가 있다. 이 말씀은 교회는 반드시 성령이 오셔야 예수님의 몸이 세워질 수 있음을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필수 요건, 조건이라 그러면 성령이 임해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모인 영적 공간에 성령이 없으면 모인 지체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몸으로 하나 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수많은 군중이 모이고 그리고 많이 모이고 여러 번 모이고 자주 모이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찬송한다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성령이 안 계신 곳에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모든 것들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 말씀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사도들에게 출입하신 기간입니다. 적어도 이 말씀을 하는 날은 마지막 날 같습니다. 40일째 되는 날. 승천하기 직전이죠.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공간, 하늘들에 장막을 치셨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영의 몸으로 계시다가 사도들에게 내려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예수님이 떠난 다음에 성령을 보내실 것이고 성령 안에서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데 사도들이 그 교회에 예수님의 몸에 기초석이 되어야 한다. 반석으로 세움을 받아야 한다. 그런 말씀들을 중심으로 사도들을 가르쳤을 것이다.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그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의 물 세례가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는데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 베푸는 분이라는 것을 누가 증거했습니까? 복음서를 보면 세례 요한이 제일 먼저 예수님을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커서 나는 그냥 물로 세례를 베푸는데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나올 자들이 받을 진짜 세례가 뭔가를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도 자기 자신이 세례 베푸실 분이고 또한 반드시 너희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다. 가면 내가 보혜사 성령을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그 성령을 내가 받아서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 약속을 하셨는데 오늘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에서 내게 들은 바, 그 말을 들었죠. 사도들은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 보혜사 성령을 너희는 기다리라. 그런 당부의 말씀입니다. 명령이기도 하고 당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오순절에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성령 세례 베푸는 분인 걸 라는 분이라는 게 실증적으로 증거된 그 일이 일어난 날이 예수님 부활 승천 후 열흘째 되는 오순절 날, 성령 강림주일로 우리가 섬기고 있죠. 성령이 내려오신 날. 유대력으로는 오순절 날입니다. 그날을 통해서 사도들은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그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교회는 예수님이 받은 이 물세례, 예수님도 받았다는 이 요한의 세례, 이거에 너무 집중하고 빠져왔습니다. 그런 잘못된 관행이, 전통이 가장 중요한 교회에서 꼭 이루어야 될 성령 세례가 간과되거나 무시되어 왔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형편이 이렇게 된 것은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무지하고 성령이 일하는 교회에 대해서 너무 참 지식이 없다 보니까 물세례 중심의 세례교인, 또 그 세례교인을 중심으로 한 교회 운영, 이런 것들이 오랜 전통으로 내려와서 이 물세례가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과정이고 또 구원받는 조건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거 부인하실 분들이 없을 겁니다. 물세례 받아야 세례교인이 되고 세례교인이 돼야 구원받는 걸로 그렇게 신약교회는 가르쳐 왔고, 저도 그러한 가르침 속에서 10여 년 신앙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을 보면 물세례는 안 받아도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 세례 베푸는 예수님을 향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분은 지금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사도들을 떠나서 하나님 자리로 복귀하시기 직전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의 세례를 예수님도 받았고 사도들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서 열흘이죠. 열흘 지나게 하기 전에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에 잠기게 될 것이다. 이 세례라는 말을 전에 잠긴다라는 말씀이라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성령에 잠기게 될 거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성령에 잠기지 않으면요, 교회의 반석도 못 되고, 반석이 없으면 예수님의 몸으로 세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성령 세례를 받고 교회의 반석을 이루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위에 예수님의 몸된 지체로, 몸된 교회의 지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은혜로.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반석 위에 이제 기둥으로서 세워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몸에 수많은 지체들로 우리가 부름받은 거거든요. 성령은 그들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물세례라고 하는 그 의식, 순간적인 의식,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항상 잠겨 있어야 되는 성령 세례,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구원의 가장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절대 조건이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예배를 모이면 뭐합니까? 예배를 모인 교회에 성령이 일하지 않는다면, 성도들 사이에 성령이 안 계시다면, 성도들이 성령에 잠겨 있지 않다면 그 예배는
유효한 예배가 아닙니다. 그들이 부르는 찬송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질 않습니다. 찬송뿐만 아니라 기도도, 거기서 선포되는 말씀의 역사도 능력이 없습니다. 이걸 잘 알아야 합니다. 정말 신약교회 물세례에 빠져서 이제 나와야 합니다. 물론 물세례에 빠지게 된 원인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사도행전 10장 47절 48절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초청을 받았죠.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집에 가서. 근데 그 설교하는데 베드로의 말을 듣는 이방인들이 성령에 잠겨요.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이방인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느냐, 이렇게 이제 놀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실수죠. 자신도 물세례 받았고 예수님도 물세례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초대교회 참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에게도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일어났던 일들이 계속 접목돼서 뭐라 그럴까요? 그들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그 이방인 성도들에게 이들에게 내가 물세례 베푸는 것을 어떻게 그 말이요? 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물세례를 베풀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물세례 꼭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기독교가 물세례를 중시하게 된 아주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에도 이제 물세례 베푸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복음서를 주목해서 보면 예수님이 성령 세례 베푸는 분이에요. 사도 요한은 내가 물세례 베푸는 목적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서. 내가 물세례를 베푸는 거는 내 뒤에 오시는 분, 성령으로 세례 베풀 분을 이스라엘에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마 그런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물세례 베푼 것들이 나타나 있죠. 사도 바울도 물세례를 많이는 주지 않았지만 몇 사람 주었다, 이렇게 기록된 것이 고린도전서 1장에 기록되어 있죠. 근데 그거는 사도 바울은 깨달았어요. 물세례가 소용이 없다는 걸. 그래서 몇 사람밖에 안 준 걸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실수를 인정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도 실수를 아차하고 그걸 인정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이 노아의 방주 그 사건을, 이것들은 3장 20절인데 베드로전서 3장 20절이 물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물이라는 단어는 없는데요. 그것도 번역이 잘못되어 있죠. 아주 곡해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은, 이것은 물세례의 증거가 아니고 성령 세례, 혼의 구원의 증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이 물세례 명령한 후에 아마 예수님이 성령 세례 베푸는 분인 것을 깨닫고, 이 물세례를 안 줘도 되는구나, 그렇게 돌이킨 것 같습니다.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에 나와 있는 우리 성도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요, 이 신약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는 대로 성령에 잠겨 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합니다. 예배 열심히, 얼마나 우리 한국 기독교의 성도님들, 또 이 교회를 이끌고 있는 목사님들 예배를 얼마나 중요시 합니까? 그건 뭐 나쁜 거 아닙니다. 저도 그런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예배가 매우 중요하죠. 그 중요한 거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면 굉장히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죠. 그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그건 정말 너무나 기쁜 일이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입니다. 그런데 영과 진리의 예배가 안 된다?
그러면 주일 예배 형식적으로 모이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에 수많은 군중이 모여서 허구한 날 주일 예배, 무슨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또는 뭐 수시 예배, 행사 예배, 그 소용이 있겠습니까?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된다면 모르지만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려면요, 성령에 잠겨 있는 성도들이 모여야 합니다. 그게 없는데 무슨 그런 그 요식행위죠. 예배 행위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행위나 신약교회가 예배 행위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참 좀 자기 중심적인, 그러니까 아전 인습격인 어떤 성경 해석에 의한 예배관이 참 곤란합니다. 먼저 이 성도님들, 또 성도님들이 모이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형식적인 주일 예배, 그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항상 지속적으로 성령에 잠겨 있어야 합니다. 성령에 잠겨 있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도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물세례에 빠진 기독교 2000년 역사, 저는 정말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물세례 안 받으셔도 됩니다. 아직 뭐 물세례 안 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그러나 교회에 들어와 있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99.9%가 물세례 받으셨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뭐 두세 번 받은 분도 있어요. 한국에서 뭐 그냥 물세례 받았는데 해외 가니까 그냥 침례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머리까지 잠겨 침례하는, 세례 받는 그런 것도 경험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기독교는 전 세계적으로 물세례를 구원의 한 절대적인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혼의 구원은요, 물세례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성령에 잠겨 있지 않으면 우리 믿음의 목표인 혼의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배보다 더 중요하다, 성령에 잠겨 있는 게 더 중요합니다. 성령에 잠겨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두세 사람이 모이면 예배가 성립이 되고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약교회는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신약 성경을 받고 있습니다. 구약 성도들과 다른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주신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성령을 교회에 부어주셨고 성령은 우리로 예수님의 생각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인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각으로 같아지지 않으면, 한 몸을 이루지 않으면 하나님의 목적사항인 온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아내, 그래서 예수님의 짝으로 준비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이기는 자의 조건이 뭡니까? 성령에 잠겨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도로 부름받았습니다. 반드시 성령 그 기름에 잠겨 있어야 예수님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그것이 부름받은 우리들이 끝까지 주목해서 봐야 될, 그리고 그것을 붙들어야 될 목표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